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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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의 작은 겨자씨 이야기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기대, 첫째 인간들을 향해서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에 보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본래 아무 모양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한 깜깜하고 공허하기 그지없던 세상이었죠.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무령하시느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세상을 먼저 밝게 비추시고 엿새 만에 천지와 만물과 아름다운 생명체들로 가득하게 채우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흔히 땀 흘려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나름대로의 목적과 기대가 있죠.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공허했던 세상을 단 엿새 동안 수고하셔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맨 마지막 각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지으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낚시꾼처럼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크고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려는 물량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욕심이라고 말하고 그 같은 욕심이 결국 인간에게 행복이 아니라 파멸을 불러온다 이렇게 경고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광대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체들은 각기 종류대로 크고 작고 많이 지으셨지만 유독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인간만은 그렇게 짓질 않습니다. 인간이 겉보기에는 비록 작지만 적지만 약하지만 볼품없어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점점 좋아지고 풍성해지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은 하늘의 작은 겨자씨의 그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겉보기에는 마치 작은 겨자씨 하늘처럼 미미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 한 사람이 생육하여 번성하여 마침내 땅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과연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담 안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생명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와 같은 인간에게 나름대로의 기대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과연 그 기대와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을 통해서 영광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느 때 하나님을 찾게 될까? 겨자씨처럼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인간은 어느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 연약한 존재였음을 아는 사람이고 자신의 크고 많고 강함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겸손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기대 둘째는 나라입니다. 나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대를 걸었던 사람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었죠. 하나님의 크게 복주신 지상낙원 에덴 동산에서 대망덕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여지없이 저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거셨던 기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을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였고 그의 아내 사례도 생산을 할 수 없는 능력을 이미 상실한 그러한 몸이었죠. 그와 같은 아브라함은 작은 하늘의 겨자씨처럼 미미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만민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청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전무하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고 그 증거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야훼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75세에 출행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지구상에 이스라엘 민족은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신 명령대로 떠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와 같은 축복을 받는 열매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은 갑작스럽게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어떤 것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본보여주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게 된 것이죠. 로마서 4장 12절에 보면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비록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일지라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취를 따르기만 하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되는 영적인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로마서 4장 12절 말미에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애굽 제국의 치하에서 종노릇 할 때의 모습은 작은 한 알의 겨자씨처럼 미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와 독립을 얻었다 할지라도 신생 국가로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고 강력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든 우려를 한 방에 날려버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피 한 방울을 단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조선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가나안 땅을 탈환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작은 하나님의 겨자씨와 같던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기대와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기대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으셔서 이 땅을 지키시고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경제대국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와 목적은 범죄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장들과 속죄를 받게 하는 일을 하는 제사장처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만국 백성들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기대와 목적이셨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듯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 역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림으로 결국 멸망을 당하죠. 하나님의 기대, 교회의 기대를 거시는 하나님. 인간들이 볼 때 하나님의 인간의 조상 아담과 그의 후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거셨던 기대가 산산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목적이 다 무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신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죠.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불순종할지라도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하시고 마는 신실하신 분이죠. 둘째 아담이 태어납니다.
인류의 조상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된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왔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인간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하게 하시죠. 그리고 구원받는 인간은 도리어 영생을 얻게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얻은 오늘 우리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승계해야 하는 둘째 아담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고 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세운 나라가 바로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선민이죠. 그러므로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멸망했지만 이제 온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이 모인 신앙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나시고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육신적으로 강력한 로마 제국과 영적으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들에 의해 점령당한 처지에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기대와 희망을 전혀 걸 수 없는 하늘의 작은 겨자씨처럼 보였을 것이나 그 겨자씨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셨습니다. 하늘의 겨자씨처럼 초라하게 보였으나 그 예수님의 온 인류를 살리신 생명의 근원이셨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해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만민을 복되게 하실 복의 근원이시죠. 그와 같으신 예수께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겉보기에는 하늘의 겨자씨처럼 미미하게 보였지만 예수님을 첫 아담과 이스라엘에 걸었던 기대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하시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그 헌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하지만 모든 민족 앞에 작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 제자들이 그렇게 원대한 비전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심으로 마침내 생명의 복음이 지금도 세계 만방에 널리 퍼지며 사단의 나라가 경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죠. 그 숫자가 무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20억이 넘는다고 하니 그들이 모두 생명을 살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변화된 삶으로 전파하기만 한다면 기필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다 자란 겨자씨 가지처럼 복음의 가지가 온 세상을 덮음으로 사냥꾼에 쫓기고 더위에 지쳐 헐떡거리는 새와 같은 가련한 인생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피하여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처음 인간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거셨던 기대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하늘의 겨자씨 비유의 비밀이 현실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완성하시고 더 확장시켜 마침내 온 세상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연약하고 무능한 연약한 작은 겨자씨 하나과 같은 사람이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구제와
예, 성령이 실천되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말씀하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사명 2021년 무엇인지를 알고 듣고 순종하고 가십시다. 비록 코로나가 아직도 잠식되지 않았고 종식되지 않았지만 2021년에는 반드시 모든 질병이 이 땅에서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먼저 나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고 배운 말씀, 깨달아진 말씀, 믿어지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이 시대에 큰 가지가 되게 하실 것이죠.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그늘을 이루듯이 그렇죠.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넘치도록 채워드리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천국으로 확장하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학기 모든 새롭게 시작되는 3월이 벌써 날짜가 12월을 지나가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 한 해가 정말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귀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